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은 어떠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셨습니까?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사의 거리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참 감격의 예배, 감사의 예배, 또 은혜의 예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 오전 예배도 드리시고 또 식사하시고 피곤하신 시간인데, 이 오후 예배도 드리심은 예배에 대해서 그래도 그 마음이 있으시고 예배 가운데 감동이 있으신 그런 성도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그렇죠. 식사를 하고 졸린데 잘 주무시려고 일부러 여기 오신 건 아니잖아요.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예배에 대해서 그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있으신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의 큐티 말씀들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 큐티에 나와 있는 그 나눔의 말씀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고 우리 스스로를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주보에서 나온 제목과 같이 예배의 이유, 의유는 오타입니다. 그래서 의유 찾아보셨어요? 의사이면서 유교를 공부한 사람을 의유라고 합니다. 왜 거기에 새로운 단어가 붙어야 되는지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이유예요. 원래는 이유. 예배의 이유,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또 주중에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함께 모여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아무런 예배에 대한 사모함 없이 그냥 앉아있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지, 그냥 이것에 딱 앉아서 추석 체크하는 것은 결코 원치 않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이것을 같이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는가, 왜 예배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지난주 큐티 말씀이었는데요, 시편 107편 말고 그 전에 있는 105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편 878페이지 105편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자,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만민에게 알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1절에 나온 것처럼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지어다. 그리고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2절에 나온 것처럼 비슷한 구절이 지금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거룩한 이름을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보일지어다. 라고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만민을 알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특별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대상이 되고, 그 예배에 찬양하실 때 찬양을 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예배하는 걸.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어느 정도 우리의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는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는 마치 개미가 우리를 알 수 없는 것처럼, 개미가 인간은 알겠지만 정말로 나를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올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나의 그 한계에 대해서
찬양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그 대상이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두 번째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 두 번째가 뭘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죠.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물리적인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그림으로 그려보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데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망가져 있고 떨어져 있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드러내시며 이루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천지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루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심정과 하나님의 성품이 그의 일하심 속에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인간의 시 공간에서 구현이 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서도 감사하지만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순서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일들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요 역사 속에서만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 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이 역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시고 그럴 때, 그래서 이 드러나는 것이 없어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이것을 도구로서 보이셨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그 일들 속에서 머물러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아는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친밀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무언가 이야기할 거리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는 분들이 만약 계시다면, 여기는 아니시겠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가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었다면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거리들을 잃어버린 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보지 못하고 이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조차 우리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주일 예배는 우리에게 형식에 불과한 그런 시간이 되어버리고 많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역사하신 그 역사로 말미암아 드러내신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내가 발견하고 그것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대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 계신 것과 똑같은 그런 나의 일주일이라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분에게는 주일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정말로 그를 통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알게 된다면 이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 같은 그것이 안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 삶 가운데 이것이 이제는 드러나지 않아도 이미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물론 찬양하지만 이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로 우리는 서게 됩니다.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같은 기이한 일들이, 그래서 마음을 놓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안 벌어지고 있고 풀무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고 내가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넘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신앙의 성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이 105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특별히 5절부터 9절까지 또 10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행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죠. 망가진 우리, 하나님과 동떨어진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죠.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으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삼아 주신 것이죠. 그것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민족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지금 이 105편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몰랐던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변화가 되는, 그렇게 우리가 개조가 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07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7편의 1절 위에 보시면 좋은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5권. 그렇죠. 5권. 좋은 성경책 쓰시는지요? 시편은 5개의 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7편부터 끝까지는 이제 새로운 권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1권은 1편부터 41편이고 2권은 42부터 72권이고 그리고 3권은 73부터 89편이고 그리고 4권은 90부터 106편까지고 그 다음에 이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마지막 5권입니다. 왜 이렇게 5개로 분류했을까? 여러 가지 시편을 분류하는 법들이 있는데 가장 정통적이고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분류법이 이렇게 5개로 나눈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책은 그래서 그 분류법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유대의 랍비들이 분류했는데 왜 특별히 5권을 분류했을까요? 구약의 5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모세, 오경이 생각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그렇게 5개로 나눠놓고 창세기, 시편으로서의 창세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도 이 출애굽기 시편 버전, 찬양 버전 해서 시편으로서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게 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105편, 조금 전에 읽었던 그 105편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죠? 민수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민수기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백성민자의 숫자죠. 그래서 백성의 숫자예요. 60만 명이 넘는 그 숫자가 계수가 되고 민수기의 끝부분에도 또 60만 명이 넘는 숫자가 계수가 되는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습니까? 아니요. 2명 빼고 다 다른 것이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의 시간, 40년의 그 방황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면서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맹수들로부터 적군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이런 백성이 죽고 옛 백성, 나의 옛 습성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된 자로 그런 민수기, 그렇게 해서 새로운 백성으로 나를
태어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이 민수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에 있는 이 역사도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기이한 일들을 나타내시고 보이시면서 결국 이 택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렇게 변화되게 하는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4권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본문인 107편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0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 각 지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저들이 그 외로움 속에서 참으로 아픈 그런 상황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느 구석에 숨어있는 그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으시고 그를 택하시며 부르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십니다. 이 대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적군이 누굽니까? 직장 상사이십니까? 배우자입니까? 아니요. 악한 세력들. 그리고 또 이 대적의 원어의 의미로는 근심들, 고통들, 특별히 107편에 계속해서 근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도 이런 근심과 염려가 대적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염려와 근심 속에서 가득 차서 일주일 내내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주일에 같이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그 근심과 걱정은 해결되지도 않고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여전히 매여있는 상태로 예배하고 또다시 돌아가서 다시 그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서부터 노임을 받게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렇죠. 줄이고 목이 마르며 우리가 피곤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단순히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줄이고 우리의 육신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그 옥죄어오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내 육신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죄어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경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 안에서 피곤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삶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며 우리의 삶을 그 고통 속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성읍이 없어서 거주할 곳이 없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읍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런 인도자, 그런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통에서 노임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평안히 거주할 곳이 없이 그렇게 방황하면서 다녔던 영혼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읍 속에서 거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의 말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적이나 그런 역사 속에서 드러나셔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것을 넘어서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이 여기서 그 역사를 이루시며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는데 그 일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의 결정체가 이제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으로 인하여서 이전에는 수많은 일들로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드디어 그 본체이신 그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예고편이었고 드디어 그 결정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의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게 된 것이죠. 이것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의 복입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리뭉실하지가 않아요.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있다고요. 그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증언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될 때가 된 것이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셨던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시고 이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시는지를 이제 우리는 보다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곤한 우리의 영혼들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신명기를 얘기하는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고민을 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발견을 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예비하셨어요. 천국이죠.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 집을 누가 마련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부르시러 다시 오시죠. 그게 재림 예수죠. 그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서 성읍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른 길을 걷게 하시면서 성읍으로 가게 하세요. 근데 그 성읍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 50평, 60평, 화장실 3개, 4개의 그런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성소죠. 하늘의 집이죠. 그 하늘의 집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 대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그 성읍으로 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이제 된 것이지요. 지금 이 시편에서 107편 1절부터 9절까지 하는 이 일들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루셨고 이 변화된 자들이 이 민수기에 이것을 변화된 자들이 이제 이 신명기로 접어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율법, 신명기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설교했었던 그 하나님의 율법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명령이지 않습니까? 이 신명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그 결정체가 드러나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이제 다른 것들을 붙잡는 삶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율법, 새로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명확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예수님과 더 친밀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꼭 가져야 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세이자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많은 일들 속에서 그런 일들은 사실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다 허물어지고 말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것들로도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는 영원하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땅을 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되었죠. 너는 땅에서 나왔은즉 평생 흙을 갈물며 흙을 기경하며 살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이 아담아에서 나온 이 아담들이 평생 흙을 갈으면서 기경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흙에서 우리에게 채소도 내어주고 먹을 것들을 내어주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들은 허물어져 버릴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 것들이기 때문에 내게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정말로 내 생명은 이것이 아니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단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내 안에 먹을 것이 없어도, 그렇죠, 내 안에 내일의 어떤 평안함과 보장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명확하느냐 명확하지 않냐가 오늘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그 성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지금 내 눈앞에 당장 보여지는 거할 곳이 그 성읍이 없어 보이고 당장 내가 먹을 것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오히려 더 명확한 방법으로 이미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인하여서 내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로 서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것을 결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이러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누가 이 일을 이루셨는가? 누가 우리에게 그 성읍을 선물해 주시는가? 누가 그 길로 갈 수 있는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세상에 있는 부와 명예와 다른 것들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가치관이 변하는 자들이고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이 바뀐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 가지로 이제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주시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지 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꿈속에서 집에 있었는데 이게 꿈인지 아니면 현실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와, 진짜 같다 이것이 아니고 꿈에서 이게 꿈인가 진짜일까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던 저의 그 집 문 앞에 서 있었던 저에게 무언가 엄습해 오는 거예요. 무언가 엄습해 와서 제 마음을 막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데, 야, 이게 뭐지? 너무 마음이 너무 어지럽고 정말 말 그대로 혼돈 그 자체예요. 혼돈 그 자체. 그 흑암 그 자체입니다. 너무나도 짙고 어둡고 공허함도 이루 말할 데 없고 너무나도 이게 흔들리는 그런 휘몰아치는 저의 그 마음의 상태, 그 상태가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떨쳐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귀신 들리나? 이러다 나 완전히 가버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정말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 나를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객관적인 내가 되어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겨내지? 어떻게 이겨내지?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지? 막 그 생각을 내가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그때 참으로 끔찍스럽게도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드는데 제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었어요. 꿈에서. 근데 이 아이를 막 창밖으로 던지고 싶은 거예요. 던져버리면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저희 집이 14층입니다. 던질까? 던질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칼이 있었는데 찌를까? 막 한 번도 아니에요. 수도 없이 그렇게 찌르면 마음이 평안해질 것 같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또 다른 내가 야, 이거 진짜 가면 어떡하냐? 너 진짜면 어떡해?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런데도 답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러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 같은 상황, 그런 생각이 막 들어서 현실인지 아닌지 분간도 안 되고 너무 힘든 그런 이제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또 다른 제가 또 있었어요. 또 다른 제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지체가 공황장애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체가 이런 마음이라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시는가?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그 마음과 그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깨달음이 번뜩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또 다른 제가 내가 겪고 있는 것이 그 형제가 겪고 있는 거구나. 그 형제가 그 힘들어하는 밤잠 못 자고 정말 그 새벽에 밤잠 못 자고 홀로 외롭게 싸우는 싸움이 이 싸움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근데 진짜 힘들다. 너무나도 힘들다. 별의별 잔인한 생각들이 다 드러나고 이것이 아닌 것을 명확히 알면서도 그것을 떨치지 못하고 이렇게 해야지 나올 것 같고 이상한 우울감과 이 공황과 현실과 이것을 분간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너무 휘몰아치는 그런 상황 속에 그 형제가 그랬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헤어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정말로 던져버리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난 알고 있고 이 이유도 알고 있고 그래도 나는 여기를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부들부들거리고 있는 저에게 하나의 이미지가 하늘로부터 쫙 내려왔습니다. 십자가가 서 있고 하나님의 보혈피가 십자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그 십자가의 대지를 쫙 적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제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그 모든 방황과 아픔과 혼란과 혼돈의 모든 상황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안이구나. 이게 샬롬이구나.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진짜로 평안케 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쫙 하면서 그 보혈이 다 덮으면서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밖에 없군요. 다른 거 붙잡으려고 해도 아무것도 나의 이것들을 헤어나오게 할 수 없는데 주님의 보혈밖에 없군요. 그리고 사실 나는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생각하려고도 생각조차 안 될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었었는데 그 고난 속이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내려주시는 것이었군요 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지체를 향하여서도 더 마음을 다하여서 이것이 무슨 정말 이해가 되거나 어떤 논리적인 구조로 따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자체로 해결이 되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며 지금 중보하고 있는 이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군요 라는 것을 깨닫고 잠에서 깨어나 버렸어요. 꿈이었던 것이죠. 현실이 아니었던 것이죠. 잠이 안 오더라고요. 12시 40분 마침 저희 아내도 잠을 설치고 있길래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자는 그런 사인인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새벽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사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주일의 예배가 형식이고 내 삶 가운데 아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고, 물론 교회 오면 즐겁죠. 좋죠. 저도 어제 화담숲 다녀왔습니다. 선생님들하고 좋더라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2부 행사로 청년들과 모여가지고 여기 연회장에서 불 피고 영화 보고 고기 구워 먹고 했습니다.
행복하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닌 거 알잖아요. 그게 교회의 본질은 아니죠. 행복하지만 그걸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을 이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 같은 영혼 가운데 내려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나를 향한 은혜를 가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결코 빼앗기지 않는 세상이 아무리 나를 뒤흔들어도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나의 구원 빼앗기지 않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이 예수님이 나에게 명확한 분이 되셨다면, 이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명확하다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주일간 삶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무슨 교회에서 즐거울 거리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바로 그 유일한 거리, 그 참된 거리, 참된 이유, 날 구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뤄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메말라 있는 심령이 살아나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고 내일도 주님을 찾고 그 예수님과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과 더욱더 깊이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도구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로 목적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11절까지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며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신 주님, 구원이 중요하지만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오늘도 경험할 때 나의 찬양의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경험했을 때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또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함께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로서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기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날마다 누리는 심령으로 오늘도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를 넘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셨고 우리에게 참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를 넘어 신명기에 이르러 하나님의 그 새로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제 이 모세 오경의 찬양 버전, 시편 버전으로서 찬양하는 그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로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이 107편부터 시작되는 이 신명기로서의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찬양할 수 있는, 다른 하나님이 이루신 다른 일들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그 일들을 이루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없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풀물불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 있을 때 그들은 셋이 외롭게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거기 있었습니까? 천사와 같은, 어떤 사람 형상을 가진 천사와 같은 것이 거기에 함께 있었죠.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구약에서의 예수님의 현현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거죠. 풀무불이라도. 이것이 오늘날 새로운 신명기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의 결정체이자 본질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의 삶의 결단이고 그리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이 예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대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배 감격이 사라지고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되었다면 다시 그 예배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 가운데 이루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되 변치 않는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도록,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기신, 정말로 우리의 주인 되고 우리의 왕 되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을, 이 기쁨을 날마다 더 깊이 더 풍성히 노래하는 그런 우리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